사도행전 29번째 시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별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떤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둘째가 딸인데 저희 딸이 되게 어릴 때 작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콩순이였습니다. 콩순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름보다 콩순이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컸죠. 컸는데도 여전히 그 콩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좀 싫어해요. 다 컸는데 무슨 콩순이냐. 그래서 팥순이라고 바꿨습니다. 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별명을 만들면 주로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어떤 그걸 따서 이렇게 별명을 만들고 또 학창 시절에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김인용이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은 주로 1인용, 2인용. 그리고 인사할 때 안녕 그러는데 저는 안용. 그래서 인용, 안용 이렇게 TMI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말고 각 교회에서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할 때는요,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 이제 첫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택도 없이 담임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그 성경에 보면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래서 엘리사 플러스 인용해서 엘리용, 엘리용 목사로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별명은 이유 없이 붙여지지는 않아요. 뭐 이름 때문이든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든 사건이 있든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게 별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별명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첫 별명이 등장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하나가 있는데 그냥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비로소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비로소 대신에 처음으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뭐 이것도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보다는 비로소가 어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안에는 처음도 있지만 이제서야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또 여러분 의감이 느껴지잖아요. 비로소 안에. 그전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그전부터 예수 믿어 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으려면 먼저 그 이름을 받아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시작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고 거기가 모교회인데 어떻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별명이 시작됐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가면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교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동체여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좋은 동네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따라갈 때 그제서야 그곳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너무너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개척교회가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다른 도구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하고 그제야 끝이 오는데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좋죠? 그러나 그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이렇게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전도한 내용을 와서 보고를 했더니까 그 전도를 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황하고 비난하죠.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전도했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합니다. 비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마저도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시작됐지만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고 그 교회에서 세운 그 아름다운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고난이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 교회 고난이 왔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19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온 거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미암아, 흩어진, 이르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왔어, 힘들어졌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더니 어딘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 불 피워 놓으면 그 끌려고 막대기로 막 때리면 그게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떡이 튀어가지고 더 사방으로 번지는 것처럼. 산불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냥 작은 불씨였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번지니까 결국은 그 작은 담뱃불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그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삶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12월 달에 그냥 한번 이벤트로 여러분 간증문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로 내가 내 삶을, 내 시간들을 바라보고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 한 해 나의 시간은 그냥 고난의 시간, 어려움을 통과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면, 스펙을 쌓으려면 실패는 불필요한 요소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스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실패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TV에 그 작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토크쇼 하는 프로를 봤는데, 그 중에 이제 MC가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우리 작가 선생님은 어떤 사람 인생을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으세요? 다 작가마다 자기 주인공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작가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인공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아주 거기서 인사이트 있는 답을 얻었어요. 19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소설의 주인공의 특징은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다 그 주인공들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금수저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무병장수로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그 이야기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지나가는 사람 일이죠. 고난을 뚫고 온 사람.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 구호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태극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흔드는데. 여러분, 성도들이야말로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없으면 그냥 고난이에요. 실패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은 오히려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반추하고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십시오. 이번 주 들어가서 딱 종이 펴고 앉아서 올 한 해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한번 해석해내십시오. 인생은 해석이고 해석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몇 사람이 소수죠.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그걸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저기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조사하려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출동을 하는데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 바나바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정서가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감정이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하고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거 보면 당황하고 비난하고 놀라고, 그런데 바나바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같은 정서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모교회는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11장부터는 개척교회예요. 그죠? 개척교회, 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큰 교회는 저 교회인데 오히려 이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전도도 했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까? 이 말은 우리끼리 지금 서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말은 그전에는 그 호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믿는지 관심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을 믿는지, 그분들은 우리가 뭘 믿는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관심이 있던가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러줬을 때는 뭔가 나하고 다른 뭔가가 있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왜 다르지? 라는 것이 느껴졌을까? 자,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그건 세상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수준이었으면 별 차이 없네 그랬을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어떤 차이를 느꼈을까요? 너네가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내가 보이네. 유대인들은 이방인 싫어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나를 환호하고 환대해주면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눈에.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이 뭐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몇 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릴 겁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전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싫은 건 싫은 건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안 드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왜요? 하나님 마음은 복음 전하는 데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걔가 내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뭐 집문서 들고 도망가고 뭐 그것도 속상하겠지만 제일 속상한 건요. 부모 눈앞에 싸우는 거예요. 큰애가 작은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것도 부모 앞에서. 왜요? 너도 얘도 다 내 배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끼리 자축하면서 와 그리스도인 우리끼리 너무 은혜로워 좋아 이것도 좋지만 지금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의 순간은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이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우리끼리 내가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줄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분당 하나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첫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얼마나 할 거 많겠어요. 조직도 짜야 되고 사람도 세워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간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서 말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할 것 되게 많은데 1년 동안 한 건 말씀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기로 애쓰고, 그리고 그 결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을 세상에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말씀의 열정을 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개척교회 할 일 많을 텐데 그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세요? 명령을? 교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 삼는 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전하면 되죠. 근데 지키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볼지어다. 주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까 우리 21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있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배우고 세워지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번 주에 이제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진작에 모집 광고를 냈어야 되는데 비로소 광고를 지금 올렸습니다. 비로소 광고. 이유는 다 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자훈련을 또 더 얹어? 그걸 생각하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어서 오늘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안 하면 되죠. 왜 합니까? 왜 하냐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지키게 하는 거, 배운 것을 지켜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말씀이 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히.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합니까? 그냥 거하는 거 말고 그냥 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말씀이 꽉꽉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이 아니라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피차는 뭐예요?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르치고 돕고 붙들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KS 마크가 붙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언제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 초창기 때요. 한국 교회는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부흥회 말고 사경회. 사경회는 뭐냐면 부흥이랑 달라요. 말 그대로 모여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성경 공부하는 집회였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며칠 동안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며칠간 말씀 공부만 했어요. 그 당시에 글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경에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열흘이건 뭐 일주일이건 농사일 집안일 다 제쳐놓고 30리 40리 길을 그렇게 왔어요. 숙소 없었습니다. 마당에 천막 쳐놓고 그때 사진 보면 그냥 마당에서 솥 걸어놓고 밥 해 먹으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는요.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 저력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그 중심축이 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 하자 그랬으니까 주중에 교회 나가기 힘들다고 불평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더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할까요? 밥해 먹을까요? 말씀 듣고 배우려고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배우려고? 여러분 진짜 주일 한 번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나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중에 설교 시간은 30분. 거기다가 잠깐 졸면 10분. 지금도 잠깐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축복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시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되시겠어요, 여러분? 한 10분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풍성히 목사님 목까지 찼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저의 설교의 목표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이 궁금해졌어요.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전 그러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이 다 차려놓은 밥 와서 한 끼 먹고 그걸로 일주일 근근히 살지 마시고 그럴 때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먹어야죠. 어디 성경 프로그램 없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성경 강좌 언제 하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중 예배라도 나오세요. 각 예배가 사경회잖아요, 사경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신년입니다. 신년 되면 말씀 계획 세우셔야죠. 계획 세우십시오. 말씀 어떻게 읽으실 겁니까? 또 한 장 읽고 배부르다고 막 쩔쩔매실 겁니까?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어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창세기만 읽으실 거예요? 계속 창세기. 출애굽 갈 때 다 빠져 죽고 이렇게. 홍해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성도. 내년에 풍성히 읽으십시오. 풍성히. 고작 일독 이거 목표하지 마시고 풍성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다 뭐 송구 영신 아닙니까?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을 건데 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참 세월 빠르죠, 여러분? 인생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월을,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더 잘 살려고 애쓰고, 또 잘 사는 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일까요? 또 잘 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산다. 잘 산다. 우리는 이게 아주 틀린 말인데 부자를 잘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산다 그러면 부자를 말하죠.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야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순양가 집안에. 뭐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 드라마 그렇게 인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다라고 미리 답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또 네 하는 분 계실까 봐. 저는 그 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부터 틀렸어요. 왜 부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산다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잘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상상을 혼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상상.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면 두 가지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 다 오셨나 확인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이집사님, 김사 어디 계시지? 다 오셨나? 그리고 만나서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들 그 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집사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삶을 부러워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삶을 부러워할까요? 100년을 사셨어요. 나는 50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 삶을 부러워할까요? 뭘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삶. 그것만큼 천국 문 앞에서 부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내용을 들으시고 한마디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위로, 그건 뭡니까? 수고했다 아닙니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썼다. 제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이제 그 마지막 16강전 할 때 제가 포르투갈전이었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위로가 있으면 고생은 힘들지 않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앞서 그 가나전은요. 그 90분 전후반 뛰고 선수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누워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16강 올라갔던 포르투갈전 끝나고 그 축구장에 누워있는 선수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전후반 뛰었지만 펄펄 날더라고요. 막 손잡고 뛰고, 막 배 밀고, 물 뿌리고, 축제. 왜요? 왜 그렇죠? 이겼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안 봐도 저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국민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할 줄 아니까.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고생은요, 위로가 있으면 안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여러분의 삶도 그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어렵게 통과하고 있지만 천국의 환호성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 너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수고했다, 내 종아. 그 한마디면 내 모든 아픔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겁니다. 내 모든 고난은 보상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를 붙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게 분당 하나교회입니다.